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일까? 우연일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다 알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신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언자입니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의 사역은 늘 고단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사명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오늘 첫 번째 부르신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자리로 부르신 일도 좋은데 왜 하필 예레미야를 나누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순종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불러 가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고난과 그 여러 가지 고뇌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때로는 슬픔과 아픔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도 순종하는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힘들고 있는지,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불렀잖아요. 선지자가 무엇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선지자로 부르고 계세요. 뭐 거창한 의미에서 선지자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다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려운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보십시오. 삶을 맡겨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환경으로 부르셨냐고 그렇게 따지거나 묻지 않고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형편과 상황과 또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나를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느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시켜요. 야, 이것 봐. 넌 못해. 넌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 마음을 선포할 선지자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감당케 하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저는 못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복음 에세이의 진행자 권복음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